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까지 받들어 합독하십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최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점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멸류관, 머리에는 붉은 장자옷,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다른 눈물 다른 목마름 길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린 많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과 제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아멘. 이번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504주년과 또 신앙운동 28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적은 모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개혁의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지만은 그 앞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은혜의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고 결박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말씀 보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을 당하고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리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는 선지자 이제 선지자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예언하는데 이 띠인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권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주님의 제자 바울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을 겪으니까 가지 말라는 그런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분들이 만류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결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적에는 모두가 다 육신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마귀적이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로서 율법을 붙들고 예수를 대적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받는 위치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적에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발이 부르티도록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이전에 21장 4절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기면 환난을 당한다고, 결박을 당한다고, 어쩌면 죽을지도 못한다고 만류하는 가운데도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뭣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중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중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뜨거운 복음대로 신앙하는 이가 많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형상 공급받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으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을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허다한 때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미 죽었던 생명인데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생명 안에 주님이 와서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 19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안에 와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결박받는 데도 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죽는 데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환난이 따르는 길이고 역경이 따르는 길이고 괴로움과 또 고독이 따르는 길이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삶 속에 일어날 일이고 결국에 가서 육신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나가면 세상 떠나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다고 결단한다고 내 생명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진정 믿음이 있고 구원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매임을 받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런 개혁정신이 있지 않냐고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아무 재간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결사정신, 이 사명정신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결단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당면한 일들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갇히기도 했고 매도막을 잡고 여러 번 죽을 그 번도 당했고 40이 안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 데 일주일 기쁨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는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도 보면은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비교해 봐서 이미 죽었어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은 살다가 혼수로 멸망당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통행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노아에게 없으면은 홍수 심판 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하물며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게 될 적에 이 생명 때문에 육신의 생명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정정한 목사님 그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큰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을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 육체에 고통이 오고 결박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온날지라도 사명 주신 사명 감당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실 줄을 믿어요. 이런 신앙이 결단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하게 될 적에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살게 될 적에 그 시대의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함으로 요즘 목회자들 보면 주님 때문에 호강하고 편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 섬기고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십자가 지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결박이 온다 그러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마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만약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자들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의 사자가 도왔어요. 이럴 적에 십자가를 향해 찬송하며 나갔어요. 이런 각오로 가지고 살게 될 적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일들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혈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소식이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야 하리라.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이럴 적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가지 말라고 말려하는 소리가 있어도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바라보게 될 적에 때때로 절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5개월 전에 제가 쓰러졌어요. 한쪽을 쓰지 못했어요. 걸음을 못 걸었어요. 글씨를 못 썼어요. 말을 못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는 얘기가 병원 옆에서 살면 생명을 유의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육신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게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따라 살면은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좌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져서 말을 못하던 제가 말을 하게 되고 글씨를 못 쓰던 제가 글씨를 쓰게 되고 걷지를 못하던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정재환 목사님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목사님 연세가 나보다 높으시고 질병적으로 봐도 나와 더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0권의 책을 만들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떠가 한번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글씨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용기를 받으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을 받으셨으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사명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길이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 가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재림하실 전과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침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보호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현세를 바라보고 내 개인적인 삶에 만족을 줄 것이 아니라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분명한 삶의 사명의 목적의식을 알고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뜻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내 영이 분명히 살아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만류해도 주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박을 당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핍박을 받거나 잘못하면 순교하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복음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 예수를 위하여 간다. 주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 이런 결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돌이켜보세요.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잖아요.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이끄는 바치 같아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을 받을까 걱정이 많이 된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생활하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앞으로 생활하는 삶의 생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맡기고 주님 섬기며 수행하는 그런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불길해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권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나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이면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위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 것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위해 주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죽을 내가 다시 죽었던 영을 살렸어요. 새 생명 공급한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40일 금식을 몇 번 해봤어요. 첫 번째 금식하는데 25일째 되었을 적에 제 몸에서 제 혼이 공중으로 떠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제 육체를 본 경험을 했어요. 아, 사람은 육체가 생명 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죽은 영혼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시고 산 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살게 될 적에 나의 인생의 장래를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장래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 안에 오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신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적에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러지 않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육신으로는 실패같이 보여도 성공하는 삶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세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생활하던 저희를 불러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천사도 헌모할 만한 사명과 은혜로 성장시켜 주소서.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음성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제2의 사도 바울이 되고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